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 종이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듭들로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신보단정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래서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갑자기요? 아니요. 11절로부터 12절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기본, 구원, 중보자, 대제사장, 구속주, 이게 기본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든 신천지 교주든 누구든지 간에 미국제 이단이든 한국제 이단이든 미국 사람 교주든 한국 사람 교주든 일본 사람 교주든지 간에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신앙생활을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 은, 보석 같은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각자 자기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럼 은혜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믿어지는 믿음을 만세전에 택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자녀되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죠. 원죄사함을 얻지요. 이것이 칭이라고 하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이 찬양을 금은 보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금은 보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향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향, 대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체할 다른 대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적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기념책에 그 행위가 기록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행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나가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설교자, 장로, 권사님,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등이 많이 볼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스승 목사를 스승인 목자이자 교사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가르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지 않으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신판을 받을 때 진짜 곤란해요. 세상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주님이 불심판을 하시네? 슬픈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과 찬송이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커다란 홀이나 체육관이나 또는 큰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 잡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하는 모습을 찍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없다면 헛된 찬양이고 헛된 경배이며 헛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자본주의적 숫자 노름이 들어와서 많이 모이잖아. 그런 얘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잖아. 합니다. 근데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는 진리 생활, 영적인 예배가 없다면 그 찬양은 헛것이고 기도와 간구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진리를 지키지 않는 기도와 간구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찬송도 마찬가지. 기도가 가증하니 진리 생활이 없는 기도가 가증하니 진리 생활이 없는 찬송도 가증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찬양은 찬양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입니다.
누가 찬양하느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의 찬양 받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 악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이고 여호와를 버림,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버리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성경도 아닌 어떠한 자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진리 없는 생활을 하면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는 것이, 거절당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 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섭섭하지요 그러겠죠. 근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 놈이야. 부정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와 합성이에요. 율법의 강령, 진리의 율법을 부정하고 즉 살지 않고 삶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들아 내가 너를 진정 모른다. 내 곁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부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가셔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 신앙생활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목회자도 신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금은 보석 같은 진리에 속한 교회, 설교자, 목자이자 교사, 신자들.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목회하는 목자이자 교사,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설교자, 교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무, 풀, 지푸라기 교회는 뭘 많이 하느냐? 세미나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경적 설교, 성경적 교육, 훈련 이런 것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여요. 숫자가 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제일주의로 가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안목, 이것이 영안이에요. 귀신을 보고, 물질의 흐름을 보고, 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적 안목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영의 귀, 영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나우스. 이 건물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저희가 지금 상가에 있잖아요. 자가입니다. 상가에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기면 사무실도 되고 홈쇼핑 창고도 돼요. 그러나 나우스 성전은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보석 진리의 말씀과 나무풀 지푸라기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두 부로 나눠지는데 그것 때문에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입니다. 불심판이 있다. 물심판은 세상에서, 불심판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럼 누가 당하겠어요? 나무풀 지푸라기는 보나마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당했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왜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저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겨우 얻은. 그래서 계시록 7장 14, 15, 16절에서 보좌 앞에 영원토록 서 있을 자. 그러한 자로 남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쭉 말씀을 배워갑니다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 7년 대환란 중 기간 중에도 구원을 받을 자가 얻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통과해도 된다? 아니에요. 신부되지 못해요. 들러리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영원토록 고용된 종으로서 빚 갚아야 돼요. 슬프죠.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예요. 차등이 없다고 하면은 비진리예요. 성경 아니에요. 또 본문에서 금양로에 담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향로에 담은 불을 죄악 세상에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금양로에 담은 불을 세상에 쏟으실 것과 또 쏟으신 후에 뇌성과 음성이 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나팔재앙을 내리기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알게 하기를 남아있는 자들로 이를 깨닫고 보고 깨닫고 나팔재앙을 당하기 전에 구원 얻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이미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소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선생이 누구냐 데려와 봐라. 부끄럽죠. 이와 같이 환난 중에도 남아서 구원 얻을 자가 있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둘 수 있도록 산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의 공중 나팔 소리, 보라 신랑이 오고 계시다, 오시는 중이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까지의 제세기간에 70일을 말씀드리면 69일회가 끝나고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요 이방인들의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이때의 중에도 남은 자로 산 자들. 믿었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로 산 자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남은 자가 스스로 깨닫고 남아서 산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남겨둔 것은 깨닫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 자이고, 민족적으로 남겨둔 것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유대 민족을 집중적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범죄한 자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절로 7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첫째로 이제 피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뭐 그냥 읽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씩 좁혀갑니다. 왜냐? 깨닫고 구원 얻을 자 다 구원 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드물어요. 이미 세상에 마음 뺏겼고 이미 두 주인을 섬기다가 돈신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돌아설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집중적으로 14만 4천인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에도 미국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나서 나무가 많이 탔어요. 이것은 예표적인 겁니다. 작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의 밀림지대와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지대에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숲의 나무들이 다 타버리면 산소가 없어져요. 그리고 연기로 말미암아서 질식할 수 있는, 호흡하기가 힘든 호흡기 질환의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우박에 피가 섞였으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빨간 꽃은 예쁜데 빨간 피는 보면 징그러워요. 우박은 얼음덩어리죠? 거기에 피가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여러 곳에서 특히 중국에 뭐 우박이 내렸다, 골프공만한 것이 내렸다고 뉴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큰 재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우박을 맞으면 피가 흐를 것이고 죽을 것이고, 도로나 건물이나 나무나 숲에 피가 섞인 우박이 녹으면 피가 흘러내릴 거예요. 땅에, 계곡에.
이와 같이 우박과 불이 섞여지는 재앙은 창조된 이후 처음 있는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애굽에 내렸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보기 힘든 모습이다라는 거죠. 7절에서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쏟아진 우박과 불이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려와요.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려오니까 전혀 이 세상에 살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확 바꿔버릴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씩 태워버리니까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고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진리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참석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돈 사랑하는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먼저 나왔지만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깨어 있는다 그래서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몸 바디가 아니라 라이프입니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요. 평생의 제물이 되라라는 겁니다. 제물화된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왜요? 우상의 문화죠. 음란의 세상이죠. 거짓의 세상이죠. 눈만 뜨면 거짓말이에요. 아유,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돌아서서는 내가 공경하고 존중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그러는 줄을 착각해요. 거짓말이 입에 밴 거예요. 거짓말.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십시오. 인격이에요. 변화를 받아 성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게으르지 말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가야 어두움에 섞이지 않게 돼요. 어두움 속에서 남은 자 되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
맞이하여 공중에 들림받을 자로 부활과 휴거의 신령체로 변화될 준비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한 생활, 그리고 살지 못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